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행복해져요. 그럼 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성도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때는 행복해져요. 교회만 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만 성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 모여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건물이 크고 모든 시설 다 갖춘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행복한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 행복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원천인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실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런 교회 안에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전도.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전도하는 교회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 행복하지 않은데 전도할 수 있어요? 나 우리 가정을 내 자녀가 막 속을 썩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막 찌질려 있습니다. 아니 내게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보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내 코가 석자는 걸 뭐.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까짓 것들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난 행복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 아니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어 외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 있으냐? 아우 부끄러워 창피해.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하고 부끄러워 창피해 이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내적 기쁨 속에서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행하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전도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들인 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야곱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우리 야곱.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잖아요. 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다 형한테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아주 그냥 거짓말, 엄마랑 짜고 거짓말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싹 뺏어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거기서 본처 둘 첩둘해서 와이프 4명을 얻고 자식 11명을 낳고 그곳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저 이제 내 자녀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넌 갈 수 없어! 자,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외삼촌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라반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이 야곱을 통해 자기에게 왔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축복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는 라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살림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좀 궁색했어요. 근데 라반 집에 야곱이 오면서부터 살림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애쓸 때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여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삶을 맡은 다음부터는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라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덩이죠. 근데 그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떠나버리면 자기 삶이 기우니까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떠난다니까 정당한 요구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못 가! 이렇게. 왜? 야곱은 나에게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내줄 수 없어!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지금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누구로부터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라반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야곱에게 축복이 왔고 그 축복을 자기 자신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라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 지금 라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축복이 내게 오고 있어. 지금 라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지금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으니까 라반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예요.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권자구나 라고 지금 라반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아멘. 심어줘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내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요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고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인터넷에도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기도하면서 15년 받은 거니까. 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 그러니까 저보고도 하나님께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한테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멘. 누구보다도 행복한 게 성도들이 돼야 돼. 성도들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들 맨날 굶어요. 성도들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 믿겠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는데 누가 믿겠냐? 그런데 성도들은 축복을 받고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살아. 늘 행복해서 기쁨 속에 살아가.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넌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넌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대답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무지하게 행복해요. 무지하게 사모님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궁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로 온다. 이게 중요해. 핵심이에요.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로 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천국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안 되면 가정 안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오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축복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 행복하다고요. 우리 사모님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쇼파에서 일어나면서 아우 이렇게 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럼 커피 타드시러 간다고. 행복해요. 네. 우리 식구는 알아요. 우리 행복해요. 왜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오후 1시면 교회에 와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새벽에도 사모님이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늦어도 1시면 전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사모님이 조금 덜 행복해. 왜? 사모님 학교 다니니까 저보다는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물론 행복해요. 근데 전 속으로 어떻게 해서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해. 왜? 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비례한 거예요. 나 불행해. 나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이 답답하게 꼬여. 왜 그래?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교회로 오는 그 시간을 늘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답 드립시다. 원해요? 아멘.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지지대 공장을 살려고 마음대로 해.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냥. 어제도 진짜 비싼 데 가서 잘 먹고 왔어. 잘 먹고 잘 살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적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공적 예배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근데 거리가 멀어.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이 없어. 그럼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 그럼 방 안에서 혼자라도 성경책 한 줄 보고 잠시라도 기도해야 돼. 그 시간에 지금 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리겠구나, 금요예배 드리겠구나, 예배 드리겠구나. 그럼 기도하셔.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아시죠.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 상황이 안 돼.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헌신하란 말이에요. 헌신. 제가 봐도요, 주보가 떨어져 있든 성체 이렇게 있든 치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다 해요. 의자가 삐뚤어져.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예배 끝나면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뭐 하면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축복하셔요. 헌신하면 행복해요. 헌신하면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절대로 순종한다. 한 번 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목회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양을 잘못 이끌고 가면 그 목자가 심판받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교회를 목회자가 잘못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목회자 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오면 돼요. 목사의 말에 고집 부리거나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단위에 목자로 세웠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았을 때는 아직은 쓸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는 따라와야 돼요. 목회자가 시키는 말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갖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자기 생각은 이렇지만 목회자가 얘기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세상 살아가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죠. 목회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목사님 말 듣고 했더니 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세요. 그럼 목사가 뭘로 책임져? 교회 앞에서 기도할 거 아니야. 주님, 저 목사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 성도에게 축복 좀 주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다네, 기도. 무조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은 4가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무일푼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무일푼.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일한 게 없어요. 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이제 나 고향 땅으로 떠날래요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26절 봅시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얻은 거라고는 라반의 딸 2딸이 전부였어요. 물질적인 게 없어요. 지금 야곱은 돈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야곱은 일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이 이만큼 필요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면서 동시에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예요. 성도의 사명은 전도예요. 분명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성도의 자리에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 빼먹고 교회 빼먹고 학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이다. 저는 지금까지요, 주일날 교회 빼먹고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해갖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성도의 자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없어요, 주변 자체에. 그런데 주일, 금요일 주님 앞에 충성한 학생들은 진짜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당대 최고의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자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는 성도이고 성도의 사명은 전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성도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뭐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전도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전도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축복받고 싶으면 전도해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축복받고 싶으면 전도해라 이렇게 봐요. 축복받고 싶으면 전도해라. 축복을 전도해라. 축복을 전도해라. 전도해봐. 축복받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에요.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꼭 반드시 뭐라고 그래? 전도해라. 꼭 반드시 전도해라 그래요. 지혜로운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었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던 분 아닙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꼭 반드시 전도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전도해라. 그럼 축복받는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성도는 주어진 사명, 전도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은 또 아니에요.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 전도만큼 사실 어려운 것도 없어. 문전박대 맞는 게 전도야.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히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말하니까 라반이 야곱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불러놓고 임금 협상을 해요. 이게 최초의 연봉 협상이에요. 지금 연봉 협상을 라반이 한 거예요. 야곱을 불러놓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거야.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 봅시다. 라반이 그러잖아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뭐라고요? 28절에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연봉 협상을 하는 거야. 야, 내 품삯을 얘기해봐. 너 연봉 얼마 받기로 원해? 말만 해.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라반에게 연봉을 제안하는데 뭘 제안하냐면 삼촌의 양과 염소 무리 가운데 아롱지고 또 점이 있고 검은 것.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보통 흰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색깔이 이상한 것들, 보실 때 이상한 것들, 삼촌이 볼 때 그건 좀 약간 하자, 불량품, 모자란 것, 그렇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 라반이 그 연봉 협상을 쾌히 받아들여. 좋아! 그런 것들도 줄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비겁하게 뒤를 돌아서서 자기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을 싹 다 빼돌려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서 저 멀리 떠나버려요. 그래 야곱이 와서 딱 자기 연봉을 챙기려고 보니까 없어 하나도. 남은 건 흰색밖에 없는 거야. 삼촌이 다 빼돌렸으니까. 여러분 흰색밖에 없는데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30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성이 안 찾았어요? 왜 안 찾아? PPT를 다 띄워줄 거라는 착각은 버려. 나도 혀를 찔러.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뭇가지를 보면서 염소와 양이 물을 먹었더니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게 태어나겠어요? 안 되죠. 유전적으로 안 돼요. 흰색들만 있는데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아요. 전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죠. 본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린 알아요. 그들이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도 그렇지만 그들도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얼룩진 죄의 그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야곱이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무리를 분리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속했던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과 염소들은 자기들에게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나도 염소고 양이야. 나도 다른 저 염소와 양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그 죄들로 덮인 죄인들은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나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나 나랑 똑같아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롱지고 점이고 검은 이 양과 염소와 그렇지 않은 것들과 섞여 있을 때 확 분리되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과 그렇지 않은 존재가 확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롱지고 너희는 점이 있고 너희는 검은 죄로 물든 존재들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죄가 사함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실을 누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자, 지금 라반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무리들을 빼돌렸잖아요. 양과 염소. 거기에 속한 라반에게 속한 것들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속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과 염소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세상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그냥 불구덩이에 빠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 사명에 불타서 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30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으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내로 상하여 양떼와 우리와 낙타와 양과 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뭐라?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가 받아야 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회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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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5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전도축제이야. 상반기. 오늘은 그걸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5월 7일 날 전도축제 합니다. 아멘. 네, 그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리가 나야 된다고요? 이걸 선포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2016년도에도 우리가 선포해가지고 결실을 부족하지만 얻었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심각해. 왜? 작년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잖아. 올해가. 작년보다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좀 더 가까이 그 시간이 당겨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안에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있어요. 공식적인 전도축제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발적으로 전도축제를 또 할 거예요. 묻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냥 할 거예요. 서프라이즈식으로. 중간중간.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해줘. 손들어줘서. 똑같이 들어봐. 이렇게 약속해주세요. 목사님, 올해는요, 꼭 2명 전답게 이렇게 해봐주시죠. 왜 안 해? 콩콩 하지 말고. 여러분, 올해는 꼭 2명씩, 2명씩 전도하세요. 많이 살지 마. 딱 2명만 해. 3명 안 돼. 딱 2명만 해. 3명째 내년에 딱 2명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라 알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나이를 먹어서 늙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우리 사라는 뭐 하고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었어. 자포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천사가 자식 난다니까 픽 웃어. 다 읽어서 무슨 자식이 픽 웃어.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 낳지 못한다고 픽 기죽어 가 있었다니까. 반면에 똑같이 자식을 못 낳는 한나는 어떻게 했어? 성전에 가서 주여! 왜 내가 애를 못 낳는 거야? 주여 애 낳게 해주세요. 부딪혔잖아. 똑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누구는
기주가 있고 천사가 와서 축복했는데 피 묻고 있는데 한나는 말이요 목사님이 술 처먹었냐 욕할 정도로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자식 달라고 그 태어난 게 누구요? 삼위일선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대신자를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한테 나와야지. 한나와 같은 축복 있길 원합니다. 네, 창세기 30장 1절 펴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야곱의 아내, 야곱이 무지하게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으니까 뭐라고 야곱한테 소리 질러 다니는지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는 애를 잘 낳거든. 시기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는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으면 야곱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러잖아.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막 화를 내서 성을 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잖아요. 라헬이 야곱한테 네 시집 내 애 낳게 해줘. 나를 낳게 해줘.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애 낳는 게 내 맘대로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냐고. 그쵸? 근데 라헬이 애 낳았어 못 낳았어? 낳았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이게 필요하면 여러분 애를 못 낳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애 낳게 해줘. 전도하게 해줘. 대신자 품게 해줘. 부르짖어봐. 하나님이야. 기적을 안 만들어주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전도 대상자 정하세요. 내 생각으로 정하면 안 돼. 내 생각을 애 낳고 싶지 안 돼. 태가 닥쳤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기도하면 한나처럼 나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 대상자를 정했으면 명단을 가지고 제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이러면 막 동욱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동욱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게. 깜짝 놀라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어요.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교회에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뒤에 게시판 보시면 다 이름 넣어놨어요. 무조건 거기 써놨잖아. 고정! 아주 고정! 더 어려운 말씀 몰라도 고정! 고정! 무조건 나가고 박찬영 목사님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운데 교통편한 데 이사시켜줬겠어? 고정! 양미성 목사님 나와. 무슨 맨날 늦게 자고 늦잠자고 있어. 나와. 전사님 어디 가지 마. 와서 부침개 있잖아. 교회가 그 부침개 전도하려고. 12시 하자는 거야. 부침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거야.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는 우리 이거 초창기부터 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했어요. 두 줄로 쫙 앞에 뭐 불렀지? 예수 우리 왕 앞에 김상봉이 좀 대구 내려가 있나 그치? 펴라. 딱 뛰두르고 예수 우리 왕이 하면 두 줄로 가서 아는 찬이 없으니까 토신자들이 다 그거만 부르고 가는 예수 우리 왕이 그럼 맨 뒤에 승모가 햄버거 치면서 따라가는 거 이렇게. 네 동네만 돌아다니게 주일날마다 창피한 게 어딨어? 왜? 행복하니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해도 뛰들르고 나가는 거 예수 우리 왕이 갔어. 영안에 들었어. 그치?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못 올렸다가 갔어요.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앞에 세워서 전사님하고 그냥 박찬영 목사님 팀, 양미성 목사님 팀, 전도사님 팀 뒤에 딱 게시판 다 있어. 저거 총괄 누가 예배팀 조기한 집사님하고 유정옥 권사가 책임자. 피드백 다 해주셔야 돼. 똑바로 못하면 두 분이 이제 저한테 좀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막 쪼이득 가셔도 돼.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왜? 주어진 사명이니까. 왜 합니까? 축복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서. 저도 축복받고 싶고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 여러분이 밟는 땅이 모두 다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보세요. 30절 중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발이 그죠? 찾으셨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야곱이 땅을 밟을 때마다 야곱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선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병든 자들이 취약받게 되어지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포함을 통해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도전 예수님이 드세요 했더니 나랍니다. 욕하거나 버리거나 그럴 때 속으로라도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 심각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지 마. 속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도. 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요. 드디어 내삼촌 집을 떠나요. 떠날 때 그 아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이빙을 훔쳐요. 나중에 설명해. 드라이빙이 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드라이빙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야곱한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선대했는데 왜 내 걸 훔쳐갔어? 그래버려요. 근데 야곱은 몰라요. 그 사실 왜? 라헬이 몰래 훔쳐왔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31장 32절 보세요. 31장 32절. 외삼촌의 신을, 이게 신이 드라이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만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자기나 자기 일행은 그걸 훔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5장 보세요. 16절, 19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 애를 낳게 돼요.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라헬이 누구예요? 그 드라이빙을 훔친 여자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느냐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뭐했다고요? 죽었어요. 에브라 곧 어디서 죽었어요? 베들레헴 길가에서 객사했어요. 객사.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라헬이 길거리에서 애 낳다가 객사했어요.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라헬이 왜 죽었어요? 드라이빙 훔쳐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저주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야곱이 저주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막발과 불에 묻히지 못한 사람은 이 라헬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주나 험담이나 시기, 미움, 질투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무조건 은혜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까먹어서 다시 설교 처음부터 합시다. 축복받아야 되면 뭐 하려고? 뭐 한다고?
전도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봐. 축복받으려면 뭐 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 나보다 목소리인데 다시 설교 처음부터 갑시다. 축복받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왕 사는 인생 축복받으려면 살아봅시다.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예,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러면 멋들어지게 사투리인데 시골 사람이 썼네. 멋들어지게 살아봅시다. 그럼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멋들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전도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전하였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